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두 가지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는 함께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죠. 그 시작으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란 세월 동안 그 바로 밑에서 종살이를 하며 반 이집트인, 반 미국인, 이집션, 미국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 처럼 살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고 계셨고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막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처럼 우리 삶에서도요, 영적 이집트와 같은 이 땅에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 하나하나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이 하루도 온전히 예배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집트 바로는 막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혹독한 노동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기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늘어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로는요, 극단적인 계책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을 먼저 부르는데요,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십부라라 부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산파들, 그러니까 아이를 해산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죠. 십부라는 아름다움, 부하는 영화, 이런 이름의 뜻인데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가장 먼저 등장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웬 산파들이 등장하고 심지어 성경은 십부라와 부하라고 이름까지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이스라엘 산파들 중에 리더였거나 오래 산파의 일을 해서 좀 유명했거나 뭔가 아무튼 산파로서의 영향력이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가 이들을 그렇게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끔찍한 명령을 내리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할 때 아들이면 살려놓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래요. 막 번성해가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혹독하게 노동을 시켰는데 점점 그래도 늘어나니까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싹을 잘라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번성할 수 없게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로의 위엄과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바로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집트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집트의 정치와 종교와 사회와 농업,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바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가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했고, 거기서도 이제 이집트를 다스린다고 여겼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해의 아들, 그리고 또 하늘의 신이 현현한 모습, 이렇게 바로를 신격화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로는 이런 존재였고요.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면서 문화와 종교에 파묻혀 있던 이스라엘에게도 그 영향은 그대로 전해졌고, 그들도 역시 바로를 절대적인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이 바로가 요즘 어떻게 행합니까? 이스라엘이라면 막 불을 켜고 어떻게 해서든 짓누르고 어떻게 해서든 억압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로부터 억눌려서 괴롭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바로가 지금 명령한 거예요. 그 명령의 내용도 잘했다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정도가 아니라 아들들을 죽이라, 살벌한 명령이죠. 자연히 이 두 산파들 십부라와 부하에게도 바로는 두려움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더욱더 두려운 사실은 지금 바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아들들을 죽여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십부라 부하를 불러놓고 이 둘에게 콕 집어서 아들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명령한 대상도 두렵고 그 대상이 요즘 풍기는 분위기도 두렵고 그가 한 명령 자체도 두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멘. 두려움 자체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 다 살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산파들에게는요,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신과 같은 바로도 두렵고 무서운 존재지만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렇게 산파들이 명령을 어겼다는 소식이 바로에게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다시 불러요.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멘. 여러분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이렇게 읽으셨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바로가 점잖게 어떤 사실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왜 말한 대로 안 되는 거냐, 할 말 있으면 해봐.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서 당장 그 둘을 궁으로 불러내서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산파들이 뭐라고 합니까?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도착하기도 전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르려고 했는데 이 애굽 여인과 좀 달라서 다 나와버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 산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서 바로 앞에 지혜롭게 대처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산파들이 지금 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대처한 모습처럼 보입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요, 다니엘 정도는 돼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의 왕이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다 절하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풀무불, 영광로에 그냥 다 태우겠다고 해요.
그러자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이 어떻게 답하냐면요, 다니엘 3장에 쉬운 성경으로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은 이후에 정말로 풀무불에 던져져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만약 산파들이 세상의 왕인 바로 앞에 두려움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으로 막 가득 찼다면 다니엘처럼 바로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왕의 명령대로 안 할 테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목이 꽉 잘리거나. 그런데 어때요? 아니 제가 명령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아니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달라요. 애굽 사람과 둘러댄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산파들의 이 대답은 막 믿음이 충만해서 순간적으로 지혜가 막 바바박 떠올라서 지혜롭게 바로한테 대답했다기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에 바로가 두려워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서 솔직하게 말도 못하고 핑계를 대고 있음에도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려뒀던 이유는 바로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요, 출애굽기 시대의 산파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모여 있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당장 이 문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크기보다 세상이 더 크고 세상의 권세가 더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요, 바로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든 우리가 눈치를 보게 하든 아니면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막 마냥 자유하고 마냥 편안하고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가 통치하는 영적인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산파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산파들은 바로도 두렵고 하나님도 똑같이 두려워했지만 왜 바로의 명령만 무시한 걸까요? 세상의 바로와 같은 두려움은 뭐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우리 인간적인 반응은요, 대체로 비슷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두려움의 대상들을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뭔가 혹이 발견됐대요. 혹은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막 나오면 우리 어때요? 건강에 대한 불안, 염려, 그렇게 시작돼서 두려움까지 가고 이 과정에서 계속 건강을 신경 쓰고 관심 갖습니다.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또 운동하는 것도,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건강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신경 쓰죠. 여기에 만약 호랑이 한 마리가 여기 있다면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호랑이만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그냥 고양이 한 마리 있다면 우리는 쳐다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들에 굉장히 순종적으로 반응해요. 건강검진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요? 건강검진 결과 우리 건강이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라는 것 절대 안 먹습니다.
약이라도 처방해주면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에 절대 순종하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두려우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요. 여기까지는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 두려움의 대상들에 대한 모두가 다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바로와 같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의 대상을 우리는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피하기보다는 경외함으로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공포 영화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영적으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거의 안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무서운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공포스럽지 않네요. 그러면 눈을 더 크게 뜨고 TV 화면으로 더 가까이 가서 그런 분 계신가요?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주원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잘 안 보이니까. 근데 눈을 잠깐 질끈 감든지 대부분 고개를 잠깐 돌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죠.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을 피해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게 너무너무 아팠던 사람은 상처를 안 받으려고 사람들과 관계를 안 하려고 합니다. 피하는 거죠. 괜히 더 깊게 관계했다가 또 아프니까요.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했다가 괜히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게 더 머리 아프고 신경 쓰이니까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것도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에 피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능한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눈을 잠깐 감으면 되고, 물이 두려우면 물가로 안 가면 됩니다. 상처받기 싫으면 사람과 관계를 안 해도 되고, 건강검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다고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세상의 두려움은 잠깐이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이 간극에서 나오는 두려움인 거예요. 존재적으로 다른 거예요. 잊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가끔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를 보면 엄청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해가 쨍쨍했다가 막 천둥번개가 치고 이런 자연의 경이로움을 볼 때마다 또 내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이 그저 그냥 하루하루 노쇠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두려움,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피하려고 하기보다 경외함으로 그분을 더 의지하고 엎드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산파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 존재인 바로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바로가 주는 두려움은요, 죽으면 끝나고 없는 두려움이에요. 바로가 죽든 내가 죽든 끝.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주관하고 계신 분이기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파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기들을 출산하는 것을, 해산하는 것을 돕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수없이 많이 봤고, 때로 안타깝지만 그 생명이 사라지는 것도 수도 없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의료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도요, 한국 기준으로 임신 여성 4분의 1이 25%, 4명 중 1명이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아기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나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산파들은 그것을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생명이 탄생해져 가고 때로 생명이 빛을 잃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뭘 느껴요? 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구나. 그 생명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한낱 피조물로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절대적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즉 이 산파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두려움은 염려나 공포나 불안이나 이런 데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크심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앞에 피조물로서의 경외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1절 상반절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산파들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염려가, 불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와닿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요, 하나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경외했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경외함으로. 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뭐라고 하세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아브라함도요, 자신이 해를 당할까 봐서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한 번도 모자라서 또 한 번 더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세상의 것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방금 읽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에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을 바치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산파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하나님이 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세상이 주는 염려와 불안, 공포, 그리고 그 두려움 아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본문의 산파들처럼, 방금 우리가 읽었던 믿음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좀 경외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문의 산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두 가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자세. 여러분, 당시 산파들은 여성들이 출산할 때 잠깐 옆에서 좀 도와주고 이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를 갖는 과정, 임신 중, 그리고 출산, 거기에 대해서 양육까지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성경이 이들을 히브리 산파들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집트 사람들, 이들이 결정적으로 아기 때 달라지는 게 뭐죠? 창세기 17장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스라엘 남자 아기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게 계명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후, 그리고 양육까지 담당했던 이 산파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아기의 어머니에게 늘 알려줬을 겁니다. 아기 어머니는 처음 겪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 준비하십시오. 늘 계명을 새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요, 생명과 죽음이 막 오가는 곳이기에 생명, 피, 죽음 관련된 율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체와 어떻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피를 어떻게 해야 되고, 계명이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번성하다. 산파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가장 먼저 눈으로 보고 체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산파들이 애굽 왕한테 핑계댈 때 히브리 여인과 애굽 여인이 다르다고 했었죠. 이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해산만 도운 것이 아니라 애굽 여인들의 해산도 도왔을 거예요. 그러니 눈으로 직접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계속 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또 그들의 삶에서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알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때로 우리가 하룻강아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살아갑니다. 범 무서운 줄 모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경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같이 언급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같이 나오죠. 신명기 8장 6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양육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정신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학교 기관이라서 여러분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으니까 양육 훈련을 하는 것이고, 여선교회들이 바쁘고 힘들고 지치지만 금요 기도회로, 금요 모임으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할 것 아닙니까? 누군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자세. 코람데오죠. 우리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여성이 막 해산을 하고 있는데 산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바로 옆에 바로가 서 있다면, 바로 옆에 바로가, 그 바로가 칼을 들고 서 있다면 산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 안 써져 있어가지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산파들은 이스라엘 여성들이 해산하는 곳에서 바로도 하나님도 눈으로는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바로나 하나님이나 시각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않는 건 똑같지만 산파들은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코람데오. 그렇게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막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산파들이 바로에게 이미 다 해산을 해서 못 죽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놓고 막 칼로 다 죽이는 게 아니라 해산하는 과정에 몰래 죽이라는 겁니다. 엄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안 보니까, 산파만 해산하는 아기를 봤기 때문에 산파만 아니까 그때 몰래 목을 비틀어 죽이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이 산파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그런데 우린 때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되는 줄 알고 누가 보지 않을 때 쓱 죄를 짓기도 하고요. 설령 누가 옆에 있어도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하니 마음으로 온갖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도요.
뿐만 아니라 내가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도 함께하고 계시죠. 산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었기에 바로나 하나님이나 눈으로 보이진 않았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의 명령을 어겼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산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앞에 계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에 세상의 두려움들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을 더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두 가지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이 두 가지를 산파들이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21절 보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아멘. 산파들은 세상의 두려움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더 경외했으므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산파들로 인해 모세가 탄생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죠. 여러분,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느냐 경외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경외하는 대상을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은 처음부터 두려움이라는 커다란 눈덩이처럼 오지 않아요. 처음엔 불안이고요, 염려고요, 걱정으로 시작됐다가 그게 불어나서 이제는 두려움밖에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어떤 두려운 존재보다 크신 하나님조차 가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무언가가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을 짓누르고 압도합니다. 생활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염려돼서요, 불안해서요. 경제적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돈이 모든 내 삶을 둘러싸고요, 돈만 있으면 이게 다 해결될 것처럼 느껴져서 돈을 예배하고 사모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나 자녀의 미래나 다 마찬가지예요. 작은 염려로 시작했는데 그게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게 두려움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보다 큽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가져와도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 하나 박히면 이것만 보고 있듯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그냥 핸디맨 수준으로 전락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이 자리지만 하나님은 내 물질의 두려움을 없애주고요, 건강을 좀 깨끗하게 해주고요, 이외에 나의 피로를 채워주며 두려움을 없애주기만 하는 되는 분, 그 정도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분 앞에 막 바들바들 떨면서 엎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수많은 머리 아픈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 보았던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때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 갑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교부장님께서 카카오톡에 올려주셨지만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이 장모님과 함께 2주 전에 납치를 당하셨대요. 사모님과 3개월인지 3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녀가 있었는데
그 납치범들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그 사모님을 때리니까 사모님은 기절해서 그냥 그대로 두고, 울고 있는 아이도 그냥 그대로 두고, 그래서 이인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 장모님만 데리고 간 거예요. 장모님이 왜 오셨겠어요? 그 애기 봐주러 한국에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뭐 조금 어린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던데, 세상이 두려우면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아마 이미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 선교적으로 위험한 곳은 경고가 다 갑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늘 더 신경 썼을 거예요. 선교사님들,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 집도 다 전기로 펜스가 쳐져 있어요. 조심하고요. 위험한 줄 아니까요. 두려워하면서 바들바들 떨고요. 혹시 내 차 뒤에 모르는 차가 따라올까봐 늘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왜 아프리카까지 간 거예요?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 가라고 하시니 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움의 대상들을 무조건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사회적 분위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건강이든 뭐든 연약한 우리는 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요. 산파들에게 바로처럼요.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았다면 그건 아마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건강에 따라서 내가 먹어도 되는 것, 안 되는 것 철저히 관리도 하고, 약도 챙겨보고, 찾아서 공부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내 고객이든 상사든 혹은 어떤 누군가든 배우자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미련하게 눈을 감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만 피해서 쓱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님 거기 계시거든요. 출애굽기 시대에 살던 바로는요, 불멸의 존재가 되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바로를 두려워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어려서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진짜 싫어서 친구들과 놀다가 안 간 적 매우 많아요. 그러면 꼭 학원에서 전화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일렀어요. 더 가기 싫죠 그러면.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그러면 피아노 학원을 안 간 날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16층 살았는데 올라가는 내내 막 두려워요. 엄마를 만나는 것 때문에, 혼날 것 때문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거 하나도 안 두려워요. 웃으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옛날 얘기고요, 없어진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고요, 불안해하고요, 염려하는 것들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그래서 잠시 우리 눈에 커 보여서 놀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세요. 하나님이 더 힘이 있으시고요,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자세,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산파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도 흥왕하게 하실 것이고, 시브라 부하라는 아름다움과 영화라는 이름처럼 우리 삶의 아름다움과 영화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